이제 새해를 새롭게 출발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읽으셨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는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전체 5장의 우리 전체 부분을 읽으셨지만, 오늘은 서론 그 가운데서 서론에 해당하는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성경의 말씀,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어떠한 역사, 또 육체의 소욕을 따를 때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는가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본문 속에서 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믿음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런데 그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또 얼마나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는 분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겠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또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리고 자녀라는 권세를 누리게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됨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신하고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해야겠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해 주신 이 에덴의 축복이 있죠. 바로 행복과 기쁨, 또 자유와 부유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회복해 하신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을 갖다가 누릴 수 있기, 이런 것들을 확신할 때만이 우리가 종이 아닌, 노예가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예배를 드려요. 오늘 찬양대로 봉사해요. 그리고 교회당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런데 두려움으로 해요. 불안함으로 해요. 내가 그것을 안 하면 혹시 버림받지 않을까? 혹시 벌을 받지 않을까?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섬기는 이러한 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종의 멍에를 메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든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할 때든 자유와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그렇게 자유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기를 정말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하신 것,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온전히 자유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답게 바르게 살아야 할 때, 그때 가장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또 누릴 수 있겠죠. 우리들이 이제 제가
이런 그 적용들을 참 많이 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종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좋은 생각을 하니까 좋은 사람, 아름다운 마음을 품으니까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그 생각했던 것을 실행한 사람이 실제로 좋은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은 생각 많이 해요? 별로 좋은 생각도 많이 안 하시나요? 우리가 아름다운 마음도 많이 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생각, 아름다운 마음을 품는데도 왜 우리가 선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하고 좋은 사람이 되지 않느냐? 생각만 품고 마음으로만 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할 때도 젊었을 때, 청년 때는 정말 제가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으면 정말 무시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기도가 지금은 안 나오는데, 청년 때는 은혜 받으면 주님, 제 생명은 주님 것입니다.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그냥 모든 것 다 주님 위해 살 것이고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기도하면 요거는 좀 빼주고 요것도 빼주고 머리에 계산할 게 하도 많아서 그런 기도가 잘 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게 돼요. 또 왜 그럴까? 그때 그렇게 결심하고 제가 정말 아름다운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다 아는 말이에요. 그 아름다운 그 성경의 말씀들을 제 마음에 생각하고 또 마음에 품고 이렇게 고백을 해봤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이제는 그런 고백도 하기가 어렵다는 걸 보게 돼요. 예, 오늘 우리 정현동 집사님, 우리 지금 마침 할렐루야 찬양대원이시죠. 잠깐 일어나 보실까요? 예, 우리 그래도 2부 찬양대 할렐루야 항상 하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어요. 300번 헌혈했다. 예,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30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여튼 바늘 생각만 해도 떨려가지고 항상 헌혈해야지, 정말 좋은 일이야, 아름다운 일이야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그걸 격려하기 위해서 상을 줘서라도 그걸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들이 실제로 칭찬받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좋은 생각했던 사람 아니라, 좋은 마음을 품는, 아름다운 마음을 품은 사람이 아니라 아름다운 행동을 한 사람, 아름다운 것들을, 그 생각을 실제로, 그 좋은 생각을 실제로 실천한 사람이 좋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지요.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생각을 품고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쉽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니까,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는 되지 않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면 그것이 어떤 것은 단 한순간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곁에 계셔서 계속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예,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아시는 것인데, 바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에 대해서 바로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 야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라고 말씀하세요. 그 성령님은 어떤, 그 별칭이 뭐냐? 이름이 뭐냐? 진리의 성령이에요. 우리에게 진리,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도 사실은 성령님께서
좋은 아름다운 마음도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셔야 품을 수 있는 거라는 것은 분명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야만 그나마 좋은 생각, 아름다운 마음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것을 증언하시느냐? 진리 대신 예수님을 증언해요. 그리고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진리에 대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가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방만하게 살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두려움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심판이 무엇인가를 알고 의가 무엇인가를 알면 그때부터는 더 조심하게 되고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분,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오늘 예배 시간만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잖아요.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또는 친구를 만날 때든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바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이렇게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입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다. 예, 여러분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세요. 아,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말아야겠구나. 이걸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으로 사람의 종이 되지 않도록 환경의 종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세요.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나게 하셔서 그 순간에 내 생각, 내 욕심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순종할 수 있도록 누가 인도하시느냐? 우리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아,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받으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도우셔요.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예, 우리가 연약해요. 정말 연약하잖아요. 정말 의지가 강한 분도 계세요. 근데 그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임계점이 있어요. 임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의지가 강한 분을 존경하잖아요. 그렇지요? 신념이 강한 분 존경하세요? 안 하세요? 의지가 있고 신념이 강한 분들을 우리가 존경해요. 여러분 독립투사했던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지 않아요. 그 당시에 그 일본의 그 압제가 길어지기 시작하고 일본이 독립투사들을 갖다가 독립지사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협박할 때 정말 수많은 우리가 말했던 우리가 뭐 33인 나중에 봤더니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변절했다. 여러분 시간이 길어지고 여러분 위협이 강해질 때 인간이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의지를 가지고 그걸 이기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이겼던 분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존경하는 우리가 몇몇의 분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어떤 뭐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들도 왜 그분들만 잘할까요? 예, 그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시대에 수많은 목사님이 있었고 수많은 장로님들 계셨고 수많은 성도가 있었는데 수많은 분들이 변절했다는 거예요. 왜?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걸 지키기가 그 의지로 지키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임계점이 뭐였느냐? 마지막에 보면 자녀들을 협박하거나 배우자를 협박하거나 가족을 놓고 협박했을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넘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임계점이 있는 거예요. 인간들에게는. 자, 그런데 우리 성령님께서 그 위협을 이겼던 분들은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모르니. 내가 혼자 이기는 것 같냐? 그 유명한 말, 주기철 목사님 그 일화에서도 내가 이 고통 아니면 이 고문을 내가 혼자 이기는 것처럼 아느냐?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
그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함께 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도우시느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자, 그럼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께 사랑하시니? 아니요. 그때 그 위협과 협박 때문에 무너졌던 그 수많은 성도와 수많은 목사님, 장로님들을 그럼 하나님께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사랑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는 차마 부끄러워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는 차마 수치스러워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 성령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간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게 하세요. 예.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너무 별 볼 일 없잖아요. 이렇게 은혜 받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고 나가서 또 형편없는 내 모습을 볼 때 스스로에게도 혐오감을 느낄 수 있고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못하는데,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 수 있었다. 누구의 도우심이다?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저는 기도도 못하고 하는데 기도도 못해요. 저는 그냥 부끄러워서 기도도 안 했어요. 그런데 누가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영적인 그런 고백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저는 기도 안 했을 때 성령님이 우리한테 친히 간구하시지만 우리 공동체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하신 분은 다 경험하셨던 그런 것이 있잖아요. 예배당에 나와서 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러 나왔는데 갑자기 목사님 생각나게 하시고, 아니면 누구 권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집사님이 생각나게 하세요. 그게 누가 하시는 거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 기도 가지고 기도할 때는 어떤 생각도 나지 않아요. 그냥 맹맹하게 기도해요. 그런데 갑자기 그분 위해서, 목사님 위해서, 권사님 위해서, 장로님 위해서, 그 누구 성도님 위해서, 그분하고 내가 별로 친하지도 않아요. 별로 관계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왜 이렇게 심령이 막 아프고, 아니면 심령에서 제가 눈물도 없는 사람이 눈물이 줄줄 흐르면서 왜 그렇게 기도하게 될까? 그게 누가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분이 우리 다른 성도를, 그 영혼을 감동하셔서라도 그분을 돕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다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다시 종의 멍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노예처럼, 종처럼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불안해서, 이렇게 안 하다가 내가 버림받을까,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쫓김을 할까. 그래서 봉사할 때도 나 불안하고 헌금을 하면서도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하고, 봉사 또 내가 밖에서 어떤 일을, 사명을 감당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노예가 되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유자로.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그때만이 비록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함께 하셔서 결국은 어떻게 하시느냐? 진정한 자유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오늘 더, 우리가 왜 성령을 따라야 하느냐? 17절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제가 안에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을 성령님께서 오셔서, 아니면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좋은 생각, 아름다운 마음을 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 안에 있는 육체, 우리가 죄 가운데 출생했던 육체의 욕망, 내 나라, 내 영광, 나의 나라를 만들고 싶은 이 욕심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을 때 소멸됐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소멸되지 않고 더 강력하게 역사해요. 왜? 노예가 됐던, 죄에 놓여 있을 때는 간섭하지 않았던 이 죄의 욕망이 오히려 더 강화되어서
오히려 성령의 사람을 갖다가 지배하려고 달려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의 욕심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막 상치려고 하고, 그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갈등이 있어요. 정말로 갈등이 있어요. 더 강력하게 마귀가 내 육신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근데 이건 우리의 고민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7장에 이 말 똑같이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다 아시는 것이지만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고 말해요. 뭘 깨달았느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정말 선한 것을 하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악이 함께 있어서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일에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을 기뻐하는데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죄의 법이 강한지 나를 자꾸 사로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정말 어쩔 줄을 모르는 자다. 이렇게 답답함을 호소하고 뭐라고 하느냐? 이 사망의 몸, 이 사망의 몸, 사망의 몸. 이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갈등하는 거,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려고 할 때, 따라서 가려고 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야 돼 아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성령님을 따르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더 도우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고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가 아니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기대할 수 없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크리스천은 아무도 없어요.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지 않는 크리스천이 없고, 기도해야겠다고 마음에 그 아름다운 마음을 품지 않는 크리스천이 없어요. 그런데 왜 성령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느냐? 결론은 똑같아요. 기도하는 생각은 했는데 아름다운 마음은 품었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아멘을 안 하시는 것은 기도하시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죠.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크리스천이 아무도 없고,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크리스천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성령님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지 않느냐? 기도하지 않으니까. 한국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부흥했어요? 초대교회부터 보면 말씀만과 기도가 함께 균형을 이뤘어요. 새벽에 아니면 이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모여 합심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단기간에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의 그 보고서가, 선교사님들은 항상 본국의 보고서를 쓰거든요. 파송한 교회에게, 단체에게. 그분들이 썼던 그 내용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한국이라는 땅에 얼마나 많은 역사를 보여주시는지, 한국은 분명한 소망이 있는 나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나라. 그 당시가 한국이라는 땅, 조선이라는 땅은 얼마나 험악하고 얼마나 비참한 나라였어요. 그러나 선교사, 영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할 나라라고 분명히 고백했던 거예요. 왜? 말씀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행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라서 노예, 종으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에 자유롭고 감사와 기쁨으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